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리얼리티 쉬프트 6번째고요. 오늘은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 우리의 시선, 관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주에 정체성을 했죠. 정체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내면에 차 있는 거거든요. 내면에 차 있는 그것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내면이 육신의 생각의 틀로만 차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요동치는 그러한 정체성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영의 생각 세 가지 여기서는 기쁨,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감사로 채워 있으면 현실은 기쁨, 감사,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와 축복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잘.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의 틀을 형성해 온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두뇌는 항상 능동적 추론을 해요. 예측을 하고요. 사실과 상관없이 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 다 다르죠. 왜냐하면 뇌가 능동적 추론과 예측을 하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진리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두뇌의 능동적 추론과 예측의 기초에서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자기만의 해석. 사실과 전혀 상관없어요. 진리도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는 진리겠죠. 사실은 아니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대부분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해석은 반드시 감정을 오염시켜요. 감정이 오염되면 반드시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순간 아까 그 뇌의 능동적 추론과 예측에 기초한 나만의 자의적인 해석,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나만의 이 해석이 강화가 돼요. 이 사이클이 돌면서 뭐가 형성돼요? 우리 내면에 육신의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여가 너무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거짓, 나만의 착각, 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고 있지 실제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요. 요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틀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 내 정체성이 뭐로 채워져 있느냐가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아무리 입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육신의 틀에 채워져 있는 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환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하면 무조건 이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 이걸 우리가 취해야 돼요. 육신의 틀에서 올라오는 건 자동 반응으로 올라오고요. 모든 부정적인 것. 영의 생각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결코 취해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고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취하면,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취하면 그 상황과 환경은 더 나은 쪽으로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 쪽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머피의 법칙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피의 법칙.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90% 이상 이루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내면이 근심과 걱정으로만 차 있으니까 그게 근심과 걱정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평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적인 게 채워져 있으니까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 감사, 영의 생각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믿음의 현실 전환이잖아요. 리얼리티 쉬프트. 반드시 전환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귀하게 쓰임 받을 걸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분명히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의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내 안에 거짓된 자기상은 무너지고 말씀의 자기상이 내 안에 세워집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공급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실패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이며 승리의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기에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선택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길을 담대히 선택하며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파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끌어오고 동기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다 눈을 떠서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곁에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항상 계속될 것처럼, 계속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귀함을 다시 보아라. 이번 주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정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그 한 어린 생명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깊은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자체도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선물이고요.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9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 최근 아마 며칠 전에 나왔던 과학 영상이 있었는데, 최근 많은 과학자들이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특히 DNA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인간의 DNA가 너무나 정교해서, 즉 우연히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하나 더, 이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설계한 거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제는 과학자들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적 설계자죠. 곧 우리의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들이 인정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결코 인간은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각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정성스레 빚으신 뭐죠?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내가 결혼하기를 낳으려고 선택해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보내신 생명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입니다. 난자와 전자가 만나는 그 순간 빛이 확 들어오는 거를 요즘 과학자들이 또 발견됐죠. 여러 말이 많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빛이 확 밝아집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영이죠.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겨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뭐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소중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생명, 존귀한 생명, 특별히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겨지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쁘죠. 문제들도 막 있죠. 또 비교와 경쟁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갇혀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보아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나 이러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생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명의 이 가치를 종종 잊고 사는가? 자, 야고보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실 우리 정말 이 긴 세월을 보면 우리가 최고 100년 살잖아요. 그 100년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안개처럼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뇌의 능동적 추론과 잘못된 예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서로 영원히 살 것처럼 대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를 주는지 아세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서운함을 쌓아두고,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을 미루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911 때 그 비행기 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중간에 납치했기 때문에 납치해가지고 이제 뉴욕 상공을 갈 때 그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이제 그 추돌하러 낮게 날 때 문자가 됐거든요. 그때 문자의 거의 100%가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랑해를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능동적 추론에 의한 착각.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정말 위태로운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던 뭐 세상 성공, 뭐 자존심, 뭐 돈,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러한 순간에 딱 닥쳤을 때 내면에 남는 단 한 가지는 뭐죠? 딱 하나 이겁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예, 살아만 있어다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정말 어린 소중한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발을 살짝 움직이고 발가락 살짝 반응하는 그 한순간조차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끔지락한 것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받는 그 기적이 주는 그 느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가족에게는 정말 세상 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 세상 그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값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노래도 있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꽃은 지고 다시 피지만 한 생명은 다시 오지 않는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 관점의 유연성도 역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선도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집안 출신인지, 뭐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조건보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가 이미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사랑받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자, 이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네.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생명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오늘 사랑하는 시선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과 어떤 그러한 용서의 표현 이러한 것들을 계속 내일로 미룹니다. 바빠서 좀 더 가까워지면, 좀 더 풀리면 언젠간 얘기해야지. 하지만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사실 내일은 순간순간이 정말 기적과 축복이고 은혜인 이유는 정말 한 시간 앞을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죠. 따라서 내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은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뇌는 영원히 살 것처럼 뇌는 항상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 엄밀히 따져보면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죠. 오늘 사랑할 사람에게는 오늘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할 사람에게는 오늘 격려를 표현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오늘 용서를 구하거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오늘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축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원죄인 모방 욕망에서 시작되는 비교 있어요. 비교 의식은 생명을 지치게 하고 시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비교 의식, 시기, 질투, 모방 욕망. 하지만 축복,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 시선은 생명을 깨우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이 빛난다고 내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의식에서 시기나 질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남의 빛이 내 빛을 가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빛은 함께 비출 때 그 사람이 환하게 비추고 나도 비추고 할 때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되면 그 빛이 나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빛이 나를 살립니다. 당신의 잘 되는 것이 나를 살립니다. 예.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즉 상대방의 빛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가정과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생명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과학자들이 정말 놀라고 막 감탄하고 탐복할 만큼의 정말 아주 잘 고안된 육신 위에 또한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죠. 그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 옆에 놓으셨어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고 그 소중한 선물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 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틀,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할 줄 아는 그 틀이 형성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 사람의 빛이 축복의 빛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존중받는 가치 있는 그러한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도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시선을 가지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우리 한마디 말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 주간에 자 우리 그 은중 형제님의 한마디 말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제 안에서 살아났던 그 축복의 말이 또한 처가로 이렇게 흘러가는 소중한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지만 그 한마디로 살아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마무리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습니다. 나는 매 순간의 숨, 하루 한 사람, 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봅니다. 나는 비교의 눈이 아니라 축복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흐릅니다. 나는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마음과 환경을 덮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과 사랑과 회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 그리고 한 사람 한 생명을 사람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 바뀌어집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선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도영 어린 그 생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평안이 함께하여서 정말 기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과 사랑과 치유가 그 어린 생명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도영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도영이는 이미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도영이의 몸과 뇌와 모든 세포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 손상, 어둠의 영향력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파동만이 그 몸을 다스리기를 선포합니다. 도영이의 뇌세포, 신경회로, 장기 근육, 호흡, 혈액순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정렬되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도영이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품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영이를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회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도영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적의 증거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영이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